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고 내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고.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오늘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는지 깨닫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또 전하다 보면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제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본 것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말만 듣고 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간증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 혹은 체험 뒤에 따라오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믿음이라는 선물 없이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믿음을 선물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펼쳐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실망한 제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분명히 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었음을 말씀을 쭉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사람 안에 성령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은 사건인데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실패 사건이었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는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들 눈앞에서 말씀을 풀어주는 선생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거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 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서도 내가 대화하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그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봐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극장에 가서 그 3D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가요, 이 화면이 특별히 제작이 돼가지고 특별히 제작된 안경을 안 쓰고 화면을 보면 화면이 두 개로 겹쳐진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흐릿해요. 뭐 이런 영화가 있나 싶으면서 이게 영화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특별히 제작된 안경을 쓰는 순간 영화 화면이 선명해지면서 마치 스크린 속의 주인공이 나에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안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이제 영화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이 믿음이 있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글로만 읽었던 예수님을 감격적인 눈물 중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말씀이 깨달아졌다,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렸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체험은 나중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줘요. 사랑을 안 하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믿음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믿어져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오는 사랑이 취소될 수 있냐? 라고 하면 이 사랑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줬던 선물을 뺏는 일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건 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한 번 준 건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불변해요. 하나님이 한 번 주기로 결정했으면 그것은 불가역적이에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사랑받는 자고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믿는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이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인데,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서 회개하는 장면을 봤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어느 날 조세영 씨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바닥 감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고 회개를 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뒹굴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분명히 이분이 받은 건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무결해지느냐, 죄의 충동이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영 씨가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앞으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 도둑질을 시작했어요. 이 절도 중독 있죠. 절도 중독. 이것을 끊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해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로 손상된 육체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욕구에서 누구도 자유해질 수 없고 중독에서 자유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에 넘어져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죄에 넘어지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믿고 있지만, 내가 신자이지만 끊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어서 지금 죄책감에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자인데 죄 가운데 넘어져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눈물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이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나를 잡아당기는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나를 죄로 잡아끄는 강력한 힘,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맨날 지는데, 나는 날마다 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인가? 여러분, 이걸 전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고, 그럼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뭔가, 이걸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뭐냐면 끝없는 형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지라도 형제에 대한 사랑 베풀기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에 넘어지더라도 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증거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할 때 결국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형제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이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내 말씀으로 안 받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신앙에서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묶여있는 게 너무 괴로우면 떠나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내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숨기면서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듭니다. 떠나고 싶죠. 그런데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넘어져서 그 양심이 훼손되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공동체 끝까지 남아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형제의 사랑을 받고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 중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 지금보다 이제 어렸던 시절에는 제가 짓던 죄는 뭐냐면 지극히 1차원적인 죄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음란에 늘 넘어지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사역자이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성도님들에게 혈기를 터뜨리고,
여러분 늘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죠.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고 나서 사역의 경력이 쌓일수록 제가 좌절한 게 뭐냐면, 저는 나이를 먹으면 인격이 성숙하면서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죄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는 능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위선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내 위선인 걸 모르냐? 알아요. 앞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런 거룩한 언어를 쓰는데, 뒤에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인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면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나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깊어지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입으로 설교를 뱉고 있으면 내 양심이 나에게 또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입을 살아가지고 말은 잘한다. 네가 설교하는 거 너는 살 수 있냐? 네가 설교하는 거 너는 살아낼 수 있냐? 너 이렇게 설교해놓고 집에 가면 또 죄 지을 거 아니냐? 혈기내지 말라고 해놓고 너 또 성도님들 미워할 거 아니냐? 11조 하라고 해놓고 너는 11조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냐? 내가 너를 아는데 말은 잘한다.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저한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사역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남아있고 제가 지금 저를 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섬겼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힘들 때는 저 자신이 천하의 쓸모없고 천하의 더러운 위선자라는 이 정죄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사역자라고 자신이 힘들 때 저를 찾아요.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 그런 부름을 받으면, 야, 뭐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 내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나? 나 같은 게 해주는 말이 무슨 해답이 되겠나? 이런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상태인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답을 줘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분들에게 치유를 행하세요. 저도 이게 알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었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니, 목사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찾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에 붙어서 제가 사역을 하니까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힘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기대는 것 같은데 나에게 기대는 성도님들이 자꾸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 살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는 하나님이지. 이분에게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이분에게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답을 주시지.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형제들이 와요. 자매들이 와요.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나도 같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 계속 붙어 있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말씀 들을 공동체만 있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공동체 떠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조용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메시지. 여러분, 오늘도 죄에 걸려 넘어져서 힘들 때, 내 안에 죄책감으로 힘들 때 나 홀로 신앙이라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공동체에 딱 붙어서 내 죄를 이길 힘을 얻고 말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